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나면요,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빛을 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 정결함을 쫓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인 주님을 쫓아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그 모든 걸 취하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자기 위익을 따라 막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거 막 취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하나도 취하지 않고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항상 생명에 이르게 할, 영생에 이르게 할 열매만 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던 자는 반드시 따를 자는 한 번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없이 올라가도 한없이 자신을 낮춰야 되고, 난 낮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인다 해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낮춰지려고 하는 본성을 지녀야 돼요.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높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자리에 앉아요.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와 공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없이 사람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여러분 땅에 공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 위에 있을 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모스 5장에서 너희의 왕 시국과 너희의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의 형상을 너희가 지고 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운이라는 뜻이 내가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 기운이라는 신의 이름이고, 그 신의 이름이라는 그 기운이 전쟁의 신이라고 추정하고 있대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의 시국과 바로 전쟁의 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칼을 잡으면 전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칼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취합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의 신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십자가입니다. 사람 몸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요,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억울할 일도 없어요. 불만을 가질 일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내가 죽으면 그때서 여러분들은 비로소 십자가 질 때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으리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그 눈이 그릇돼요. 세상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손실과 어떠한 억울함과 자존심 상하게 되면 여러분 내면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피곤케 하고 곤비케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살인적인 괴물을 키우는 마음이 불러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그 모든 걸 잠잠케 하며 그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빛을 비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 사랑은 진리에 따라 행치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 진 자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할지라도 모든 걸 빼앗길지라도 주변 형제에게 배반을 당할지라도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 상태에서 악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거기서 비참하게 돼도 그들은 그 비참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아를 주님은 파쇄시켜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어떠한 괴물을 만드는지 주님은 그것을 빛을 비춰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둠을 지나가던, 어떤 죄악의 땅에 지나가던, 어떠한 괴물이 있는 곳에 지나가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결박되거나 갇히거나 풀어가다거나 붙잡히거나 종이 되지 않고 그들은 거기를 지나가 그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제 모든 만민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기록되었듯이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이제 여러분 귀로 듣는 진리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진리가 여러분과 하나 되어야 되며 진리를 떠나 살 수 없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행하심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의 진리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그들은 항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들은 목회를 하든 성도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둠을 만나든 흉한 파도를 만나든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다니든 걷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처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취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바로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거기서 단을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서 있든 거기서 어떤 일을 겪든 항시 주님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미혹을 받아 육체의 야망과 욕정과 욕망과 또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취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악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고 죄인에게 쓸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거기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케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은 말씀을 쫓게 하고, 말씀을 쫓게 하는 믿음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자신의 유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갇힐 수밖에 없는, 결박될 수밖에 없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종노틀 수밖에 없는 그 본토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토를 떠나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을 쫓게 하고, 말씀을 쫓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은 본토를 떠나게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기서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공의로, 공평으로, 참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으로 행하시는,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 말씀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열매는 못 먹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지나가면 그 어둠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진리 따라 행치 않고 거기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십자가 지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한테 상침을 당하거나 붙잡히거나 결박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갇히는 자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믿고 말씀을 쫓으면서 본토를 떠나 십자가 진 자는
홀로 행하신 하나님 신 그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온 장소예요. 거기서 하늘 영광에 오르게 할 그 생명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취하는 자리가 됩니다. 선자의 말씀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말씀에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태에서 올라올 때는 피 묻은 옷을 입는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잠깐만 들어보자. 9절. 여기 어린 양 혼인잔치집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옮기며, 사망에 거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며, 심판을 면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손시켜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을 빛 속에서 행하여 빛 가운데서 행하여 빛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맞춰 빛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할 하나님의 참 말씀이 그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있대요. 그리고 참되신 말씀이 있는 곳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만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고 이 세상에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하며 동경된 모든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안전하게 일으켜 하늘의 오리수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아니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하느니라. 영광으로다. 아멘.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증거가 선포되고 있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증거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비춰라. 그것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에 대한 대언의 영이 거기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의 참말씀이 있고, 그 참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참말씀이고, 거기에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대언의 영이 있더라. 그 대언의 영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충신과 진실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말을 탄 자, 즉 그 진리를, 그 복음을 탄 자. 할렐루야! 아멘! 이 백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의 깨끗함이고요. 그의 깨끗함을 탄 자가 있대요. 그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주님이 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 가운데 살게 하고 어둠 가운데 처하고 그 악을 즐기게 하는 그 영들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라죠. 아멘. 예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공평치 못한 자들이 옵니다. 주님은 그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들의 행실이 옳다 여김으로 그 옳다는 것을 밀고 나올 때 그 옳다함을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야지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어요. 또한 그 거짓된 칼에 휘둘려 죽음을 당하는 자들도 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그들과 싸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그 주변에 있는 본다를 구원하고 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됨이 무엇인지를, 참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을 탄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말을 탄 자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 눈은 불꽃 같대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영혼이 창기의 지체가, 어둠의 지체가, 악의 지체가, 마귀의 지체가 되지 않도록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 한 영혼이 영원한 영광의 주의 찬송이 되도록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바로 영혼을 향한 갈망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결박되어 있는, 갇혀 있는, 속용된, 붙잡혀 있는, 또한 일어설 수 없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문 그 영혼을 그 죄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그 마귀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불꽃 같은 눈입니다. 아멘. 이것이 상상입니까? 보세요. 선자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요. 특히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날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증거할, 그 예수를 나타내게 할 대언의 영이 거기 있더라. 그 자리가 하나님 문이 열린 곳이고 거기에 병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움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만나는 모든 영혼을 향해 그 눈은 불꽃 같았어요. 그 영혼을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 아멘. 주님은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습니다. 많은 멸관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심판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항상 승리를 거둔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죄에게 파하고 그 죄로 인하여 쓰러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 이미 그 머리에 그 죄로부터 승리한 많은 멸관을 쓴 상태래요. 거기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대요. 거기에 어떤 이름이 써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2000년 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제약의 땅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을 쓰려면 그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 멸관을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갖게 되었고 영혼을 향하여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자신의 모든 걸 버려가며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자신을 죽여가며 그 영혼을 대할 때 진정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나게 됩니다. 영광.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었던 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처럼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지니게 되고 그 눈은 결국 주님의 눈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을 사랑한 자는,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외모로 취할 게 없습니다. 왜? 자기가 그 영혼한테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건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서 세상의 뛰어남, 세상의 영광의 부여함과 또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유익 줄 그 유익으로 사람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그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취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들이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의 영원한 찬송이 되고 그들의 영원한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 유익을 얻는 복음이 아니거든. 그 복음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미하며 그가 그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복음의 유익만 취할 뿐입니다. 그들한테는 세상 것 하나 취할 게 없어요. 왜? 이 복음은 세상 것을 취할 세상 것이 하나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깨닫자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이 불꽃 같은 눈이 되어 여러분 머리에 마른 멸관을 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안다시피 이 세상을 이긴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보세요. 거기에 이름은 한 이름밖에 안 나와요. 바울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지.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취할 것은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이 그들의 찬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영혼들한테 취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이름이 바울이다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안에서 행해 보세요. 그 이름은, 그 세상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왜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면 그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인 걸 알게 돼요. 거기에는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새 이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세상 이름을 가졌던 그 세상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그 이름을 신의 이름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기 다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 세상 이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흘리신 피를 흘리는 자가 됩니다.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 되는 그 이름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그의 눈이 불 같은 눈이 되었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그 영혼이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할 존재가 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돌려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 그대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복음이에요. 어떤 영광도 자신이 그 복음에서 그 이름에서 어떠한 유익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눈은 불꽃 같고 그들의 영혼들을 향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이미 그 죄와 싸워서 사자와 싸워서 모든 짐승과 싸워서 어둠과 싸워서 이미 승리한 멸류관이 그들에 있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씌어져 있어요. 거기는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곳에서 영어롭게 될 이름은 오직 한 이름뿐입니다. 예수! 아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백할 겁니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였다. 당신이 과거에는 개수 중에 개수였지만 당신은 너무나 멋진, 우리가 칭송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놀라운 거룩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길을 걸어간 주를 위한 존재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를 칭찬할 거예요. 그 칭찬도 바로 예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그 괴물을 그런 자가 되게 한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거기에 한 이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밖에 안 높여요. 자신이 행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은 개수 중에 개수라는 거. 자신이 행한 건 예수님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5개월 가두고 죽인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근데 이러한 내가 너한테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신 내 구주 예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이러한 자로서 내가 이 길을 걷게 했던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실은 내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행함은 다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거룩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나를 공의와 공평으로서 이 땅을 걷게 한 그 아름다운 피 흘림 속에 자기도 동참시켜서 그 깨끗한 길, 거룩한 길, 온전한 길, 그 정결한 길을 걷게 하신, 나를 그 길을 걷게 하신 내 주 예수.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는 개수의 개수의 행위요, 이런 행위를 다 멸하고 이 행위를 멈추게 하여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여 내 안에서 내 몸을 주장하여 그 거룩한 길을 내 몸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내 안에 사시는 내 구주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에 많은 멀관을 쓴 자는 거기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의 이름,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은혜 속에서 걷는 자, 그 은혜 속에서 맞춰가는 자, 그 은혜를 가진 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또한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헛된 예배 드리지 않고 또한 헛된 희생으로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세례받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할 예수의 뒤를 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깨닫습니다. 요단강에서 선자의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한 분 거란 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신을 구원할 말씀을 입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말씀을 쫓는 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말씀을 쫓는 자, 또한 자신의 영혼을 손시키며 진리를 따라 행하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떠나 진리를 쫓아 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그들은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구원의 말씀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말씀의 옷을 입고 나니 이는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의 행함 중에 진리만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속하지 않은 자가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진리의 행함만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행함만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진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었던 건 뭡니까? 이젠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홀로 행하신 진리로만 자신 안에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진리의 행함만 있게 한 자가 주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자가 되고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된 자는 그 안에 예수만 살게 하는 자예요. 그 복음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복음이 될 것이고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그 복음은 영혼 속에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놀라운 걸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피 묻은 옷을 입는데요. 그의 피 흘림으로 끝마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선자의 세례를 받음으로 요단강에서 올라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땅에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고 선자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걸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살린 자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이 피 묻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거기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가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다른 이름도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되었듯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입을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은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빛 가운데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세계에 돌아가게 할 복음으로서 증거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이 세대로부터 구원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는 그들은 바가는 자들로서 양들한테 다른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한 씨를 여러분 밭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밭에 뿌리게 되면 거기서 일어날 일은 한 열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그들에게 전할 복음은 예수만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 씨 외에는 그 밭에 뿌릴 게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만 선포하는 복음은, 그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말씀은, 그 복음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또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일어선 자는요, 우는 사자같이 자신을 삼키러 오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예수로 승리하는 성이라. 이제 각 성에 깃발을 세우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라. 진리를 전할 자들은 이미 그 진리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그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영혼들을 볼 거예요. 만 백성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그 영혼들 통해서 볼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고 그들은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이미 싸워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욕망과 욕정과 야망과 자기 뜻과 원함과 기쁨과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게 하는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을 제중에 살게 하고 가지 왕국지를 내게 하는 그 모든 제약을 바로 그 예수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야. 그들은 이미 진정한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들을 보아라.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약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 그들은 바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자신의 영광을 주신 그 대장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이 땅을 걸을 자들이니라. 발맞아 받을 자라. 할렐루야. 자신 안에 있는 제약도 욕심도 탐욕도 교만도 오만도 악도 다스리지 못한 자가 무슨 진리의 증거를 간 자라고 진리를 증거하겠습니까? 진리를 증거할 자는 이미 그 진리의 승리를 가진 멸관을 쓴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미 너에게 싸우라는, 너보고 돌이키라는, 회개라는 그 모든 죄와 이미 싸운 말씀인 것을 너에게 아느니라. 그러므로 아마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는 내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영광은 이미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한 진리니라. 아멘. 이렇게 완벽한 승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 이름과 또한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옷을 입었어요. 말씀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그 말씀이 피 흘리는 옷까지 입었어요. 그냥 선지자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 옷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다 끝마쳤던 그 피 흘린 그 말씀까지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그 피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말씀까지 취하여 옷을 입은 자, 이 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혔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한테 입히기로 이미 주님은 작정하신 분이에요. 아담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보세요.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벗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손으로 지은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여러분의 욕망과 욕정을 위해서 물고 찢고 싸우는 여러분의 짐승의 모든 모습을 이미 주님께서 가죽을 다 벗겼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은, 짐승을 이긴 그 가죽옷으로 여러분한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짐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가죽으로 지어 입힐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짐승짓하는 모든 모습을 주님은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죽으로 입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짐승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 길을 걷게 할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짐승을 잡고 승리로서 승리한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한테 입히는 날, 그리고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는 이 옷을 입은 자가 그 옷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이미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땐 승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 말씀이 모든 죄악에서 이겨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영혼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말씀으로써 그 입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6장부터 9장이 다 이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바로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진으로 바꾸는 자, 독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은 여러분들로 안식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영어로워요. 사람이 남보다 뛰어나고 남한테 칭찬받고 부유하고 사람한테 영웅 대접받아야 그 인생이 여러분들은 영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로움은 세상이 주는 영어로움이에요. 사람이 주는, 물질이 주는, 부유함이 주는 이 땅에 있는 영웅적인, 이 땅에서 인정할 만한 영광,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영어롭게 하네요. 근데 그 영어로움은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 영어로움은 그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로서 오는 은혜는 그 영혼에게 진정한 영어로움을 안겨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어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택한 바 되었고 택한 바 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어롭게 했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증거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자신은 이러한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했다. 그러므로 지금도 뭘 말하는 겁니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어롭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의 행위로서 영어로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영어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어롭게 한 영어로움. 할렐루야! 자신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할 은혜가 하늘 위에 있고 하늘 위로부터 너희를 새롭게 할, 영어롭게 할 그 주님을 바라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라.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예수로 시작된 존재가, 태초로 시작된 존재가, 알파로 시작된 존재가 죽었었으나 다시 구원의 주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되었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을 더 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던 그 은혜가 바로 예수의 피 흘리신 그의 영광으로 영원롭게 된, 영광스럽게 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기 전, 죄를 받아들이기 전, 그 전에 있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있게 하여 그 영광 모습으로 창조하여 그 영광에 머물게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다시 이전과 같이 그 영광 속에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태초의 시작이신, 처음이신, 알파이신 주님이시여. 아담이 죄를 받기 전에 아버지께 주신 그 영광 속에서 살린 것처럼 다시 우리를 이전처럼 아버지 영광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의 피 흘림으로 다시 자신들이 영원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영광스러움은, 자신들의 영어로움은 다 그분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에게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41장은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한 자는 나다. 이 모든 걸 명정하고 이 명정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게 나다. 그러므로 그 존재를 있게 한 자는 나요, 그 존재에게 있을 자도 그 존재가 아닌 내가 그 속에 있을 존재지라. 예수님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산다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이 완벽한 진리가 여러분 땅에 응하는 날이라. 아멘. 성경의 교대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날이란 그날의 그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날이란 은혜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2000년 전 이 땅에 나타났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루어져 드러날 은혜가 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날이란 그 현실을 만나게 되는 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세워진 자에게는 증거가 있나니, 그 증거는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말씀이 친히 그들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사한, 그들을 온전케 한, 그들을 영원스럽게 한, 그들을 영원롭게 한,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이 땅을 걷게 하신, 그들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공의를 선포하며 그 공의를 세우며 그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오직 목숨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예물로서 이 땅을 걸을 그 희생제물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증거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을 세웠다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증거할 말씀이 증언이 없고 성취 없다면 그들이 전하는 말은 다 가짜니라. 그들을 세운 온전케 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한, 바로 그들을 창조한, 그들을 지으신 그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능력으로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그들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들은 그분이 증거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오도록 내가 말하였고 또한 그들이 나오게 한 내 말이 그들을 증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말씀이 바로 그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을 입게 한 그를 세우신, 또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며 불꽃같이 되게 하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한 멸류관을 많이 쓰게 한 그를 증거할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처럼 나 또한 그 하나 되어 이 땅을 걷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본받은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증거한 진리가,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1서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이 생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와 사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거라.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던 복음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게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상징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 사람 부류의 여러 지파의 말씀들을 다 들었던 자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오지 않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은 뭐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사귀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사귀려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여러분의 영을 살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은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귀로 듣는 아버지의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그 진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증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 증거를 받아 주 예수를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신령한 자로서 주님께 온전히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 걷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